베드로후서 3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번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 또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없다, 주님의 심판도 없다라고 의심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고 그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갑니다. 그들은 복음을 조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복음을 비웃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알지 못하는 것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 두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를 쓰는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것은 거룩한 예언자들의 말씀과 주님께서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기억 속에서 되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구약이죠. 예언자들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 구약입니다. 또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아직 있지 않을 때인데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 그게 이제 단편적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그런 시대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신약 성경이 여기 해당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말씀이든 또 새롭게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든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 속에서 되살리려고, 그리고 순수한 그런 마음을 일깨우려고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끝에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구약 또 새롭게 사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려고 이 두 번째 편지를 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말세가 왔다. 이것을 알지니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이미 마지막 때가 이제 임했다. 재림의 약속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오는데, 그 마지막 때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안 왔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그로부터 한 30여 년이 지난 거죠. 한 3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근데 그들은 곧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곧 온다 그러니까 금방 올 줄 안 거예요. 며칠 있다 온 줄 안 거죠. 근데 30년이 지나도 아직도 안 왔어. 이건 거짓말이야. 그런 약속은 없었어. 너희들이 잘못 들은 거야 하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 안 왔는데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심판이 어디 있냐,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쩌면 재림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약속도 없는 걸로, 못 들은 걸로 그렇게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조상들이 잠든 뒤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대로 있었다. 원래 이 세상이 뭐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러고, 그럴 수 없다. 이 땅도 옛날부터 그대로 있었고 하늘도 옛적부터 그대로 있었고 모든 이 자연 만물이 옛적부터 그대로 있었는데 이게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 이게 다 멸망한다, 심판한다. 지금까지 안 한 것은 앞으로도 안 할 것이다. 지금까지 있어 온 것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심판은 없을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원래부터 이 세상은 원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이 세상이 원래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부터 존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늘도 땅도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물이 하나로 뭉쳐 있었는데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 놓으신 거죠.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나눠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늘이 옛적부터 원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다. 노아 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홍수로 이 세상을 다 심판을 했습니다. 전혀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했죠. 노아의 이야기에, 홍수를 이야기하는 노아의 말을 비웃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세상이 원래부터 이렇게 있었는데 무슨 놈의 홍수가 나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지만은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고 하늘과 땅은
멸망당할 때까지 잠시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지금의 이 하늘과 땅이 잠시 보관 중에 있다는 겁니다. 멸망의 날까지 잠시 보관하여 두신 것이다. 7절에 보시면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으로 홍수를 내신 그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은 물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불사르기 위하여 잠시 이 세상은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무지개를 보여주셨잖아요. 다시는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무지개가 있었는데 이제는 물이 아니라 불로 사르겠다 그랬습니다. 그 뒤에 10절에도 보면은 모든 원소들이 다 불에 녹아 없어질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는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할 것이다. 그때까지 잠시 보존되는 것이지 이 조롱하는 자들의 말처럼 그동안의 심판이 없었으니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자연, 도교에서 원래부터 있었다. 스스로 있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자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스스로 있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말씀으로 창조할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사라지게 하면은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을 이 조롱하는 자들은 거짓 선생들은 모르고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걸 7절까지 이야기하고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최후의 심판, 주님의 날이 언제 올 것이냐, 그리고 그 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이냐, 그 시기와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참 이 다정다감한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가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된 거죠.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마라. 우리는 1000년, 벌써 2000년이나 흘렀네. 그러지만은 주님의 시간은 이틀밖에 안 지나는 거예요. 1000년이 하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는. 우리 사람이 느끼는 시간과 하나님이 보는 시간은 다르죠. 개념이 다릅니다. 사람은 하루, 이틀, 1000년, 2000년, 와, 오래되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딱 볼 때는 2000년이 그냥 순간, 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간으로 그렇게 왜 이렇게 주님이 안 오는 거야? 1000년이 하루면 30년은 얼마, 계산해 보세요. 몇 분밖에 안 돼요. 아직 몇 분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근데 30년 동안 안 왔다고 왜 이렇게 더디 오는 거야?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그 약속의 말씀 거짓말 아니야? 너희들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주님은 그들의 말처럼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거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더디 오는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 더디 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재림이나 심판이 취소되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해서 야, 그냥 없던 걸로 할게. 재림도 심판도 없던 걸로 할 테니까 너희들이 모두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게. 그런 말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도둑같이 올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온다는 거죠. 도둑이 미리 연락하고 예고하고 야, 오늘 밤 12시에 갈 테니까 잘 준비 좀 해놔. 현금이랑 좀 은행에 찾아다가 잘 좀 눈에 잘 보이는데 잘 보관해둬. 미리 연락하고 오는 도둑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들이닥친단 말이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디 주님의 재림만 그러겠어요? 개인적인 종말,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호흡이 끊어지는 거지요. 미리 나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죽는다 날 받아놓고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개인의 종말도 세상의 종말도 도둑같이 어느 날 갑자기 이르게 될 것이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다 불에 타게 될 것이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물질,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이 원소들은 다 불에 녹아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기에도 불로 태운다. 이 불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느냐. 10절 끝에 10절 끝에 말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 야, 주님 다시 오실 테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학교고 직장이고 다 때리치우고 어느 사이비가 말하는 것처럼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갖다 바치고 그렇게 살자. 어느 지역에 모여서 살자. 뭐 강원도에 주님이 오신다느니 어디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느니 그러면서 우리 재산 다 팔아가지고 거기서 우리끼리 모여 살자. 뭐 그러지 말라는 거야. 일상의 삶을 살아가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 가운데 살아가라. 그날의 하늘은 불타 없어지고 모든 물질들, 그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임해서 온 세상이 무너지고 파괴된 것처럼 홍수 이전까지,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모든 이 자연 만물이 법칙에 따라 원리에 따라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원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물이 하늘과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져 있었는데 말씀에 의해서 그 물이 합쳐진 겁니다. 이게 홍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말씀으로 그렇게 창조한 것처럼 이 마지막도 그렇게 말씀으로 인해서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불에 타서 녹아버릴 것이다. 그러니 그동안에 재림이나 심판이 없었다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 착각이다. 이 세상 하늘과 땅이 여태껏 그대로 존재해 왔으니 영원히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 착각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될 것이다. 자, 13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늘과 땅이 창조된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기다린다. 이것을 기다리는 자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자로서 흠과 티가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힘쓰라. 이 세상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의 오래 참음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 재림이 취소되거나 심판이 결코 없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말한 것도 그와 같다. 바울의 편지는 어려워서 그것을 잘못 해석하면 파멸에 이를 수 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도 우리 개인적인 종말 죽음도 도둑같이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임할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 세상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 항상 경건한 생활 또 거룩한 행실로 흠과 티가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도둑이 올 줄을 준비하고 있으면 아예 도둑이 올 수도 없겠죠. 문을 꼭꼭 잠가놓고 다 대비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흠과 티가 없이 온전한 성도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느냐. 흠과 티가 없는 온전한 성도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사람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흠과 티가 없이 온전하게 그리스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젠가 불타서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이 세상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 사라지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가 1장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래서 맨 처음 아까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계명 그것을 기억하라. 신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불타 없어지지 않는 세세토록 있는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마지막 날 흠과 티가 없이 온전한 성도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